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밍웨이 단편 소설 중에 세속의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 내용이 뭐냐면 배경이 스페인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투탁투탁거립니다. 아버지가 조금 엄한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들이 사사건건 이 아버지하고 부딪히죠. 그리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마다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해서 싸우다가 이 아들이 기분이 나쁘다고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뛰쳐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아버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내가 용서해 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마드리드로 떠나버린 이 아들조차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고요,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엘리벨라라고 하는 신문에다가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 냈냐면, 아들 이름이 파코예요.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우리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광고에 냈죠. 파코가 그의 아들 이름이었는데요. 예정한 시간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 이제 이 아버지가 파코를 만나러 간 겁니다. 갔더니 거기에 자기 아들 파코만 있는 게 아니라 무려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8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다 그 정오에 그 호텔 앞에 모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이름 자체가 이 스페인에선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다 집을 뛰쳐나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부르니까 그 광고를 보고 다 그곳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800명의 파코를 불러 모았던 아버지의 그 말은 굉장한 말이 아니고 긴 말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은 아빠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단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지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참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더군다나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마지막 시간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훨씬 더 수고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일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살아올 수도 없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온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용서하여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은혜로운 그래도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은 한 해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먼저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어떤 나침판이 없이 그렇게 조난을 당했을 때, 그때 밤이 아니고 낮일 때는 낮은 밑으로 내려갈 게 아니라 많이 빨리 올라가랍니다. 올라가서 넓이 보고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를 보고 그리고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허덕이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또 많은 것을 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이제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우쭐대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거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굳은 다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일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여러분 그 한계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왔지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여러분 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구속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어지는 이건 내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구원받는 거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올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대하시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올 한 해는 불안한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는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우울하기까지 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불평이 나왔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어쩌면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를 통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일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자꾸 구해야 됩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힘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꾸 힘쓰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내 나라를 높이려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게 만들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사탄이 부추기는 이유는 그 내 나라가 바로 그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나의 나라로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 가정이 되었든지 아니면 나의 사업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 생업이 되었든지 아니면 나의 진학과 나의 취업과 나의 시험들,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미래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내 나라로 삼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올 한 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지를 배웠습니다. 예배가 소중했고 마음껏 찬양했던 시간들이 소중했고 마음껏 기도했던 시간이 소중했고 찬양대가 소중했고 헌금하는 것이 소중했고 성찬하는 것이 소중했고 교제하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일인지 모릅니다. 내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내 삶이 온전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올 한 해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마무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합니다. 더더욱 분명한 것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듯이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우리는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신기천 교회는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힘쓰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찬양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통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